GT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표를 향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부모로부터 좋은 조건을 물려받아도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묶여서 앞으로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방해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아마 많은 일들을 했고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것을 자랑 아니라고 앞으로 달려가는 목표에 방해받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은 줄 여기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오직 한 일, 여기서는 어떤 일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목표에 집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은 다른 말로 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대는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대가 방향을 말한다면 내가 정한 그 목표의 그 표대를 향해서 간다면 다른 방향, 이 목표에 맞지 않는 표대의 다른 방향은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확실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다른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하고 또 힘들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될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목표대로만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부름의 상만을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를 성취하는 비결이고 또 그 성취한 후에 승리와 기쁨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정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언제나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정해지면 시간을 제한하고 그것을 설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경주자가 상을 얻기 위한 것처럼 달려갔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을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상을 받지만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이면서 개혁가였습니다. 최근 영화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활약했던 영국의 복음주의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과정을 프랑스가 거쳤다면 영국은 윌버포스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1787년 10월 28일 28세 영국의 젊은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잘못된 인습을 혁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노예제도 폐지와 잘못된 인심을 타파하는 정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노예 폐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는 사역했습니다. 영국의 주 수입원은 노예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무역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인신매매를 통해서 노예목을 얻는 수입이 대단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영국은 아프리카로부터 약 300만 명의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비윤리적이었고 또 노예를 수송하면서 또 거래 과정 속에서 반인류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좁은 노예선에 실어서 수백 명의 노예를 한꺼번에 싣고 거기에 마치 짐짝처럼 막 실어 날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절반은 죽고 또 팔려가서 3분의 1은 주인의 채찍에 맞아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노예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외소한 최고의 윌버포스는 150번이나 되는 대의의 논쟁을 통해서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고집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1807년에 노예무역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1833년에는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56년 동안 노예 폐지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알고 그것을 결국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위대한 인물로서 역사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표가 있다면 여러 가지보다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목표에 집중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집중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만 위해서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잡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순간에 눈이 멀었고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라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그가 새롭게 회개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방인의 선지자로 또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잡힌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만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쫓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핍박자였는데 이런 자기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아는데 그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 또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려도 그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림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바울처럼 진짜로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귀하고 목숨 걸고 지켰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보물들이 한낱 쓰레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배설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장 고귀하고 예수만이 최고의 목표라는 확실한 그런 목표와 믿음이 있다면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배설물로 보여지고 그것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지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그것이 배설물 여겨지고 세상이 만만해 보여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 문화와 유혹, 물질에 교회 다니면서도 끌려다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 크게 여겨지고 그것이 두렵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세상 것이 크게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해 보이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얻는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크게 보이면 내가 가진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그것은 작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만만하게 보이겠지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거든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것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세상이 만만해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만만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스스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 것 즐기려 세상 것 필요한 거 끌어들이다가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그 죽으신 피 흘린 공로 예수 버려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것을 취한다면 주님의 눈에 피눈물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을 비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아는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고 세상이 마치 주인이신 것처럼 쫓아간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가슴 찢으며 혹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다. 아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성장하는 것에 믿음의 성숙함에 집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닮아서 부활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목표를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에 동참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목표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서 존귀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것만이 소원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올해의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몸에서 존귀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이 되려면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성숙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선교지를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 선교지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비슷한 환경 같아요. 16살, 17살짜리들이 서울에 와서 유학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니까 하여튼 뭐 50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새벽 4시 만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말씀과 기도로 또 강의를 듣고 매일매일 생활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힘들게 훈련받는 이유는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만 존귀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들이 살아있습니다. 10대 후반이고 20대 초반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과 그 열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벽 4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말씀과 기도로 이미 10대인데 성경을 벌써 20독, 정독으로 20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비교하면 그들이 너무 어른 같아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오직 예수만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훈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제가 가르치고 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케 돼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진실과 사랑과 희망, 복종, 전파 이 등등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형태에서 또 죽는 것도 자기에게는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지만 내가 죽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상 순교한다, 또 순교의 현장에 비슷한 곳에 가본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닮으려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만 존귀케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될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여 복음 증거와 교회를 이루는 데 집중하여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려 하는 원이 있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고 또 재판 과정에 있고 또 언제 자기가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 전도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쫓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전도했지만 사역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존스야, 내 앞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지금 사과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없느냐? 아직 사과철이 아니니까 사과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사과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고 사과잎이 태양의 빛을 받는다면 언젠가는 사과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탠리 존스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름의 상을 향해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것처럼 계속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지금 잠깐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때가 되면 큰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20년, 30년 순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고 청년 때 대학생활이 언젠가 돌이켜보니까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목회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벌써 25년이면 4분의 1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순간에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렵지만 열매를 바라보고 그 목표에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걸 믿고 바울처럼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오직 예수라는 목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그 사역의 목표를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달려가셔서 12월에는 꼭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